달라도 너무 다른 초대교회. 영어로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Early Church, different and yet so very different. 네, 사도행전 Acts chapter 4 verse 32, 37이에요. 자, 우리 먼저 23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말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자기 생각 이상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경험 이상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다른 영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기도도 예전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이들의 꿈이 달라지고 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병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미라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곧바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너무 좋은데 갑자기 핍박이 시작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이 힘을 앞세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며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꺾어버렸어요. 그들은 결국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물러가자 너무 기쁘고 통쾌해서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더욱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었습니다. 2번이나 위협을 받았어요. 어떤 위협입니까? 예수님 말하면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석방되고 릴리즈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말을 다 알리.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동료들에게로 갔대요. 여기서 동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10,000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3,000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만 5,000,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 그래서 거의 13,000 피플이 그렇게 처치 멤버십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리더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 리더는 누굴까요?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한 장소에서 모일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집에서 모였어요.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그런 각 집 가정교회의 리더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모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어나운서를 해요. 무엇을 알려줘요? 자기가 협박받은 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기가 협박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만 향하여 협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전체를 향한 협박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들의 경고였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 위협을 알렸을 때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교회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습니까? 위협함을 느꼈어요.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도망치지 않았고 입을 다물지 않았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더 부어달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과 같은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미라클이 일어날 때 이 사인이에요.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사이프러스 CD에 있는 스와민 마켓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전도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지를 몇백 장을 갖고 가도 1시간이면 다 동이 납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기 누가 있다고요? 눈 못 보는 20대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달러 주고 기도해 주겠다. 시작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갔더니 안 나왔어요.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 도네이션 달라고 아줌마로 바뀌었어요. 이 청년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서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4달러 가져갔는데 그래서 저의 계획이 뭐예요? 돈을 주고 매주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In Jesus name open your eyes.
그 기도하려고 딱 갔어요. 근데 안 나왔어 그날.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딱 봐도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Bro, in Jesus' name, be healed. Be healed.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다.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게 기도 못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근데 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옷 수술을 그 여인이 딱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는 것처럼 제가 너무 단순한 몇 마디잖아요. In Jesus' name, be healed.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터치한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파 보이는 사람 있으면 다 기도해 줬어요. 다 기도해 줬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있구나. 이 표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기도할 때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이거 왜 일어났어요? 사인, 표적으로 주셨다는 표적, 사인. 무슨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전 간절히 원합니다. 수완미 사이프러스 CD 수완미 마켓에서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러 나왔나 보다 라고 하다가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예수님 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해가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말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더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위기가 오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걱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렌트 빌려주는 데가 나가라 우리 보고.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나가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 뭐에 야단을 치세요. 주님 뭐예요? 징계하겠대요. 회초리로 때리겠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랑이 그 앞에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칭찬받을 때 하나도 없어도 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사랑해도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높은 사람도 만나고 낮은 사람도 만나고. 제가 시온마켓에서 전도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바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얼바인 CD 메이어가 컨그레스로 보링 그 캔디데이트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확한 제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카운셀러인가 뭐 하여튼간 이 도시에 3명인가 뭐가 있어요. 시장 밑에. 그래서 그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LA를 갔다 왔어요. LA를 가는데 딱 라디오를 틀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시온마켓에서 전도하는데 어두웠어요. 근데 어떤 백인 여자분이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말 잘못 걸었다가 그래도 성령님이 얘기하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Excuse me, can I pray for you?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분이 바로 그 CD 카운슬인가 거기에 캔디데이트로 나온 여자분이었어요. 내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백인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너무 이 보링이 이게 레이스가 힘들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크리스찬인데 나오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그런 사람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오지 않는 시온마켓에 와서 시온마켓에 들어가는데 제가 딱 불러가지고 난데없이 Can I pray for you?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더 당황했어요. 그래, 영어로 다급하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막 쥐어 짜가지고 생각나는 거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CD 메이어가 캔디데이트 나가면서 이 사람이 임시로 템포러리 CD 메이어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마켓에서 unnamed 된 한 패스터가 그냥 전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오베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CD의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비포 CD 메이어 됐다가 컨그레스맨 된 그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성령님이 그랬냐면 자기를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일리거리라 그랬어요. 그걸 주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비포, 포머, CD 메이어인 거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내가 시장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You are illegal.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모임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마음이 세퍼레이트 되고 낙담하고 익스케이프 도망가지 않고 기브업 그만두자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는 다 끝났다 낙담될 때 우리는 그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생애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도 생활, 경건 생활. 경건 생활이 뭐예요? 페이스 가드리니스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철야로 기도하셨고
결정적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 사람이 전심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합심 기도, 통성 기도는 성경에 언제부터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봤다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도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가슴의 기도예요.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감당할 수 없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뭐합니까? 스크리밍, 소리를 질러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리 높여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뭐 하고 싶어져요?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가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제가 스프링 폴, 봄, 가을로 일본에 가잖아요. 한국에 가잖아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너 왜 왔냐는 거예요. 너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왜 갔겠어요? 성령님이 가라서 그래 온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가 너를 불렀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뭘 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가면 영혼들이 살아나요. 영혼들이 기뻐해요. 갈급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인터세션 기도가 나오고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하는 기도가 나오고 치유 기도가 터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기도라고 하지.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기도 안 해요.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 자기 계산 이것만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안에 그 속에서만 이해해요. 그 속에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성령파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제도예요.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합심하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24절에 보면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주제요. 대주제. 그리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유. 대주제. 대주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 주권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처럼 통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통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맡긴 스튜어드, 청직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지배인들이, 이 땅의 매니저들이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렇게 이 땅의 매니저들이 명령해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세상의 매니저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버너들과 진짜 하나님 거버너 부딪힐 때 교회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더 높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권위를 줬어요. 오서리티를.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 권위가 더 높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인이에요? 여기 얘기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다 욕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두려워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입니까? 계속 내 귀에 속삭이는 하나님? 나의 삶을 관심 없는 하나님입니까? 나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만나도록 도와주는 곳, 그게 교회가 돼요. 교회에 오면 그 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 와서 맨날 들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해서 뭐 교회가 말만 된 거 하나도 없어. 지금도 그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될 때 자녀들한테 줄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종속들의 허상에 경험하는 거 세상 군인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잠 챕터 2 시편 2편의 말씀을 커테이션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건 뭐예요? 이유 없이 온 세상이 분노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영화를 그 동영상 클립을 봤어요. 욕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제가 처음에 영어 잘 못할 때는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나는 역시 미국이구나. 미국은 영화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구나. 알고 봤더니 이 자식들이 예수님을 욕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는 놈들은 헐리우드 놈들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저주받을 놈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왜 세상은, 왜 헐리우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렇게 무시합니까? 자기들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뒤에 사탄 마귀가 붙어가지고 그 영이 붙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배운 지식 속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배워서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제정신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미국 사람. 아주 그냥 저를 죽일 듯이 그냥 막 그래요. 그럴 필요까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불교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막 눈을 부라리고 죽이겠다 그럽니까? 네, 너나 잘하세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막 프랭카드 그거 들고 막 전도했었어요. God is good. 그럼 그냥 아주 난리를 부립니다. 나한테 막 굳이 저 멀리 있는데 창문을 열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Give up your delusion. 너의 환상. 그럼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 사람은 그냥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그럼 이 사람이 또 욕하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뒤에서 빵빵 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왕들,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통치자들, 관원들,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부정과거 시제예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한번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과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서로 적대하고 시기하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 거부하고 죽이는 일에는 함께 손잡습니다. 왜요? 세상의 영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는 놈들이 예수님 대적하는 거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손을 잡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세상의 어떤 세력들끼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쉽게 연합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들의 계획, 허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못 죽입니다. 그들이 죽인 거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죽인 게, 그들의 계획대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의 귀신의 영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연합한 것처럼 똑같이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력들이 또 마음을 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랑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죽는 게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29절과 30절에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합한 세상의 세력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동일하게 힘을 합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공격과 위협과 그들의 방해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저들의 위협을 굽어 살피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의 위협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방해해요. 저 방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디렉션이 아니에요.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도 우리 방해하지만 우리가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brave, 예전에 brave heart. 이 담대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잡혔을 때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예요. 겁쟁이 베드로.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는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에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답해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위험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위험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본질을 구하는 기도예요.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삶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없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돈이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뭐야? 그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위해 교회에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탁해요. 기도 제목이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방향이 다른 거죠. 세 번째는 그 어떤 기도를 합니까?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손을 내밀어 라고 해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이 손을 내민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기도해 주려고 할 때 주님께서도 손을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질 때 다윗의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돌을 잡고 날아가서 골리앗을 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게 일이 의미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를 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주님의 손도 같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의 초점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위협과 위기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의 사도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과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손을 댄즉 병이 낫게 해주세요. 손만 댄즉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토요일날 수아민 마켓 사이프러스 가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기도해 줄 때 병 낫게 해주세요.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영혼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이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성격 하나도 못 이겨요. 내 자식 하나도 못 이겨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계세요. 그 예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살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셔서 전도하러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낼 때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지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눌려서 전도 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땅에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함과 하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합시다. 이 말씀대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지식, 경험, 돈, 우리의 훌륭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3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났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쉐이크 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표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순절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불이 보였어요. 시내산에서는 지진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도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땅에 막 지진이 났습니다. 몸이 떨려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처럼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실제로 보인 거예요. LA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니까 불이 임했는데 그 옆집 주민들이 실제로 그 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911에 전화한 거죠. 그랬더니 막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관들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을 수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마음을 합하여 소리를 높여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한 간절한 중보가 나오고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달라도 너무 다른 초대교회. 뭐와 달라요? 지금 교회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큰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사람도 많고, 근데 뭐예요? 초대교회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커스터머가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 다른 초대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하늘의 능력을 받았고, 그것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